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은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위로 하나님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그걸로 됐다. 뭘 더 원하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관계만 잘 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또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은 또 연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몸보다 더 사랑해라.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너가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위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옆으로 사람의 관계까지도 잘 맺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누구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있으면서 무슨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과 사람과 같이 살면서 어울려 살면서 나타나는 그런 행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6번째 계명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는 너의 이웃을 살인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보니까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런 뜻이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죽인 사람 대신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물을 얼마든지 잡아 죽여서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너희가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그래서 동물은 마음대로 죽여서 잡아먹어도 괜찮지만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다, 내가 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 대신 내가 또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느냐?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내가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살인에는 두 종류의 살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계획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사람도 죽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로 저지른 살인이 있습니다.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정말 나는 정말 의도하지 않은 건데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어, 동서로 6군데를 만들어 놓으셔서 하여튼 사람만 죽였다면 하여튼 부지런히 뛰어갖고선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일단은 그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살인을 하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게 됩니까? 살인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일어나는 그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왜 무서우냐면요, 사람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거죠, 앞뒤 좌우를 생각하지 않고 뭐부터 먼저 해요? 행동부터 먼저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분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한번 뚜껑 열리면요, 정말 막 앞뒤 좌우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요, 먼저 말부터 하고요, 먼저 행동부터 하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 안에서 끌어오는 그 분노,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면, 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 있을 때 그를 쳐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받으시고 나의 재산은 안 받으시니까 그 일에 분노하여, 그 일에 시기하여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못했지만, 근데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사울에겐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잖아요.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가면서 이산저산으로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몹시 미워하게 되면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계속 눈덩이처럼 계속 쌓이게 되면 그 증오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지존파라고 있었잖아요. 지존파. 7명으로 구성된 그 지존파. 정말 사람을 이렇게 연쇄살인. 왜 죽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에 대한 그 징후, 우리는 없는데 그 부자에 대한 그 징후가 계속 싹트게 올라오니까 그것이 막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7명이 구성되어서 잘 사는 사람들 다 죽이자. 더 못 죽여서 내가 그냥 한스럽다 그러잖아요. 카메라를 앞에 대니까 그 막 눈에 막 살기가 너무 이상한 웃음을 지으면서 더 못 죽여서 내가 그냥 한스럽다. 왜 죽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을? 징후, 잘 사는 사람에 대한 그 징후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인과 관련된 그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몇 가지 또 보기를 원합니다. 살인과 관련된 이 사회의 첫 번째 이슈는 낙태입니다. 낙태. 우리가 간단하게 낙태 그러지만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이슈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중세기 때에는 아기의 영혼이 언제 생기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정의를 한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세운 겁니다. 어떻게 논리를 세웠냐? 남자 아이들의 영혼은 어머니가 잉태한 지 40일 만에 생긴다. 40일 만에 들어온다. 그들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어머님이 뱃속에 잉태한 지 80일 만에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 40일 전에 낙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살인으로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정립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 80일 전에 낙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살인이 안 된다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내장을 다 지으시며,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욥기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손길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생명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생명도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한 인간으로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낙태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모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요, 산모를 살려야 되느냐 아기를 살려야 되느냐, 둘 중에 의학적인 문제로, 산모의 그 치명적인 그런 의학적인 문제로 위협을 받을 수 있었을 때,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대가 중요하니까 산모를 포기하고 그 어린애를 얻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산모를 죽여야 되느냐, 뱃속에 잉태된 아기를 죽여야 되느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모가 정신병에 걸렸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산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산모가 잉태하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신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임신했어요? 강간을 통해서 임신을 한 겁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치욕적이고 막 무섭고 떨리고
막 지긋지긋한 그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과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어린아이가 임신했을 경우에, 너무 어린아이가 임신했을 경우에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낙태,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낙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일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 문제가 안락사입니다. 살인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안락사에 대한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암 환자, 정말 암 말기 환자들, 막 끝마무리 왔을 때에 몰핀을 집어넣어도 몰핀이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막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막 힘드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그분은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절 좀 죽여주세요, 제발 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발 저 좀 죽여달라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에 3명인가 5명 중에 1명이 다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암 걸린 사람의 그 말기를 보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그냥 살아계신 분. 과연 이 일도 우리가 어떻게 또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자살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인데요, 성경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과 그의 무기를 맡은 병기를 든 자, 그러니까 부하죠. 2사람이 자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물이라는 사람이 자살했고요. 그 다음에 삼손이 자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론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또 쉽지가 않은 게, 보통 목사님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는데, 삼손의 경우를 보니까 삼손은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그 정말 거인들이, 자이언트들이 쭉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에 그 믿음의 거인들, 그 자이언트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이 들어가 있더라 보니까. 삼손이요. 삼손은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장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우리가 자살, 이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과연 이 6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번째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계명을,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22절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나가가 뭐예요? 욕설을 퍼붓는 자, 욕을 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살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6번째 그 율법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여기서 노를 바라거나 그 다음에 나가라 한다든가 미련한 놈이라고 욕설을 퍼붓게 되면 그것이 곧 살인이다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해석했습니다.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여섯 번째 계명을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해석 앞에서, 사도 요한의 그 해석 앞에서 과연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만 뜨면은 그냥 머리에 스쳐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많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누구를 향하여 그냥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올라오잖아요. 막 분이. 주님께서 벌써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사람을 쳐서 죽이진 않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벌써 살인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벌써 죽인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인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의 피를 흘렸으면 그 사람의 피를 내가 또 갚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거뒀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해석을 해석 앞에 우리가 선다면, 사도 요한이 해석한 그 해석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사실 지나면서. 야, 저러면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너 벌써 죽었다나 벌써.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살면서. 야,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살면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해석 방법 앞에서, 사도 요한의 해석 방법 앞에서 우리는 벌써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벌써 다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한 그 제6계명 앞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걸리죠.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못 지켜요.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 자체만 봐도 지키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 율법을 더 힘들게 해석하셨는데 누가 감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 율법 앞에 내가 누구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누구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도피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사람을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도피성을 3개, 6개를 만들어놨는데 내가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은 도피성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정죄를 받고, 야,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해석 앞에 나는 살인자로구나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오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살인자인데요, 하나님 앞에 다 살인자인데,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아 다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이 땅에 걸어다니는 우리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저주를 받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인데 7, 80년 짧은 인생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 살면서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정말 예수님 잘 믿었다. 제일 큰 일, 제일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고 이 세상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띄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6계명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